주여,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며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은혜 아니면 우리가 들을 수 없습니다. 자꾸만 딴 생각이 나고 또 졸음이 밀려오고 또 여러 가지로 방해되어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겨내십시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합시다. 졸지 말고 말씀에 집중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죄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옛날 속담에 보면 50보 100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또 며 묻은 개가 뭐한테 뭐라고 한다, 뭐 이런 속담도 있죠. 이 속담과 같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외형적으로 조금 낮고 못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본질적으로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이 마음속에 꺾이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일들, 오늘 우리들이 계속해서 내 마음에 불의가 차오르고 내 마음에 계속해서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여러분들의 마음에 근심들이 차오를 때 오늘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 내가 먼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도, 내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아니하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죄인 되었던 그 자리에서 나를 만나 주셨고, 내가 죄인 되었던 그 자리에서 나를 건지셨고, 나를 의인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고, 나의 모든 삶에 풍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맥추절을 지켜라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 그들이 노예되었던, 그들이 하나님과 전혀 몰랐던 죄인의 삶 속에서 그들이 노예의 생활, 어렵고 힘들고 척박하고 매우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 가운데에 놓여 있었던 그 죄인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처음 열매를 거둬들이는 그날이 맥추절인데, 그 맥추절을 지켜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맥추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서요? 내가 죄인 되었던 삶 속에서,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 속에서 나를 건지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교회가 있다는 것에 있어서 매우 기뻤습니다. 그 기쁨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걱정과 근심거리가 되어졌던 것은 지금 로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교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드는 현상은 아니었습니다. 학자들은 5, 6 정도 되어지는 가정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5, 6 가정 정도 되어지는 교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갈라져서 함께 예배는 드리지만 그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거든요. 율법이라는 것을 지켜야 했어요.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는 은혜가 충만하지만 밖에 나와서 그들의 행하는 모습, 그들이 행하는 일들을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례대로 행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쌓였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것은 지금 전장에 우리 1장에서 지금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동성애를 하고, 그리고 2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열매되어진 것이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여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는 교만하여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이들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성도님들끼리 몇몇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점심에 삼겹살 파티하러 가자. 예배 다 드리고 나서 삼겹살, 저 하우스, 내가 하우스 잘 해놨어. 하우스에 가서 삼겹살에다가 우리 소주 한잔 하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갑자기 심각해지셨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므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러한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들을 지칭하여 부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뭐하는 사람아? 판단하는 사람아. 유대인들아 이렇게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지금 이방인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지금 유대인들은 그들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판단하고 있다. 여러분, 판단한다라는 것 자체가요, 내가 저들보다는 낫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우리 안에 베이스로 깔려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들이 지금 이방인들은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유대인들은 이런 죄에 빠져 있으니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려라 라며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곳곳이 다 살펴보면 다 죄악된 것 투성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고 여러분들도 저에게 말할 수 없고, 성도가 성도들끼리도 말할 수 없는 것, 세상의 사람들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나 서로 말할 수 없는 것들, 수많은 죄악된 삶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이냐,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우리들은 어디로 가야만 하느냐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여 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시험에 빠질 필요도 없고요, 이 말씀 들으면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오늘 우리들이 너무 큰 죄악된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삶 속에서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먼저 믿을 수 있고 깨달아질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진심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게 꼭 필요한 복음,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서두에 졸지 맙시다 했는데 벌써 3분이 돌아가시고 계신 거. 눈 똑바로 뜨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 진짜 중요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믿음의 기초입니다. 믿음의 기초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에 빠져 있는 그 죄악된 것들이 무엇인지, 너희들에게도 이 복음이 왜 필요한지에 대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게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판단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로 같다는 거예요? 둘 다 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지금 유대인들에게는요 선민 사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먼저 택하여졌다,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종교가 있죠. 구원파. 몇 월 며칠 몇 시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살아가는 그 이후의 모든 삶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난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으니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음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 되어진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된 삶의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내가 의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의인된 삶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지만 지금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판단하고 저들을 정죄하면서 나는 저들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라며 나는 심판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고하기를 너희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오늘은 말씀이 안 띄어지네요. 방송실 말씀이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길이 참으심, 오늘 우리들에게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 그것이 풍성함, 그것이 오래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지하게 되어지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 받은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그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가 멸시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읽으면 하나님 믿지 않고도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이 말씀의 기본이 되어지는 전제 조건은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자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00세의 아들을 정말로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을 한참 키웠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악의적이셔요? 아니면 선하셔요? 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백세에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잘 길렀어요. 근데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이 합당해야죠.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도무지 하나님 말씀이 합당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런데 그 전제,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악한 것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아들을 바쳐라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할렐루야. 그 생각이 먼저였다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는 남자를 좋아했어요. 남자가 남자를 좋아했어요.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 먼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이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고침받을 수 있고 오늘 우리는 새롭게 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그 은혜를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그러니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에게 그 행한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아니라 지금 그 이삭을 대신해서 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양을 통하여서 이삭뿐만 아니라 그 집안 그 혈통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혈통으로 삼아 주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일 성수해라, 11조 예물 드려라,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라, 오늘같이 특별한 우리 맥주절, 우리 절기연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요, 11조요? 아까워서 못하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아까워요. 아까워서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100세에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얼마나 안 됐냐면 그 옆에서 몰래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내 남편하고 무슨 얘기를 하나 하고 지켜봤던 그 옆에 아내였던 사라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이 낳을 거야. 그러니까 사라가 그걸 듣고 어떻게 했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난 이미 갱년기도 끝났고요. 나는 이미 생식적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는데 하나님 아니 말이 되는 얘기를 하셔야지. 하나님도 참 개그맨이셔. 에? 어떻게 이렇게 웃긴 얘기를 하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어디 가서 돈을 벌고 우리가 나가서 어디 가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어디 가서 기업을 만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이게 상식적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되어지는 삶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얼마나 불의하고 얼마나 악한 여러 가지 위험천만한 일들이 많은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건진받고 멀쩡하게 직장생활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업이 망하지 않고 기업이 세워져서 간다는 것이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일일까요?
가만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어요. 그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일도 못 하시겠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맥주절을 지킵니다. 어떤 보면 성경적인 의미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맥주절을 지키느냐 마냐 여러 가지 옥신곡신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떠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떠나서 오늘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그냥 오늘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난 이 시간 가운데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중간 점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더 큰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풍족한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할 일이 더욱더 넘쳐나는 축복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들이 행함, 그 행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요새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높은 권위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생명 가져가시면 나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건강 가져가시면 나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이런 충만한 은혜를 내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언제나 그 심판의 자리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심 감사하며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겠사오니 내게 상급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은 율법만 가지고 살았어요. 권능만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모든 삶이 송두리째 변하였어요.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안에서 악이 있고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사망의 몸에 묶여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망의 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너는 그 이웃 하나 사랑하지 못하여서 너가 판단을 하고 너가 정죄를 하며 그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라며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러분,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참고라는 것은요 믿음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래 참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 그 믿음이 없으면 참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인내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오래 참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 믿음으로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러분, 내가 지금 믿음으로 심었어요?
이것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상급으로 주실지 우리들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오래 참고 날마다 믿음 앞에 서서 간구할 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없어요. 이 믿음이 없으니 오래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8절 말씀에 오직 당을 지어. 당을 짓는다는 것은요, 서로 각자의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 당을 지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당이 있고 내 당이 있고 내 마음에 두 마음이 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 앞에 서지 아니하고, 내 생각은 이런데, 내 마음은 이런데, 내 믿음은 이런데 자꾸만 내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할 수밖에 없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데,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귀하게 쓰임받을 것인데 라며 자꾸만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로 갚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여러분, 유대인이 먼저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헬라인에게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중심에 서서 그 마음, 그 구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중심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느냐, 내가 교회 봉사일을 하는데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믿음이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상 주실 것을 믿지 아니하고 행하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나에게만 기쁠 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지. 오늘 새로 오신 성도님이 오신 줄 알았어. 네. 오늘 오후 예배에 우리 사회를 보실 조미숙 집사님이 난 새로 오신 분인 줄 알았어. 머리도 저렇게 예쁘게 하고, 오늘도 이렇게 가다마이 탁, 오늘 저하고 색깔 비슷한 거 입으셨네. 탁 입으시고 오늘 이따가 사회 보실 때 여러분 다 오셔야 돼요. 한 사람도 빠져. 오늘 충성소 헌신 예배 사회 보시려고 탁. 그러니까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는데 이뻐 보여야지. 여러분, 저게 겉모습만 예쁜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만 아름다워 보이시면 여러분들 눈을 다시 한번 씻고 한번 보셔야 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아유 나 누구한테 사람한테 잘 보여야지 하고 가다문세 탁 해가지고 머리 탁 팔로, 이게 아니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 내 마음에 하나님 중심이 있어야지 하고, 그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해봐야지 저런 것도 해봐야지 이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맥주 감사절 헌금 드릴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맥주 감사절 헌금 이렇게 넣어서 집어넣지 말고, 정말 내가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 내가 감사할 게 뭔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그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계산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냥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오늘 우리들이 생각을 하면서 아 그렇구나, 제가 깊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보다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꼭 제가 살아가는 모습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주신 말씀이 너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제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된 것들, 생각들, 마음의 억울한 마음들, 불의한 생각들이요 다 시들어버리고요, 모든 것이 다 마치 동막골처럼. 여러분 그 영화 보셨어요? 동막골. 그
그 전쟁터에서 꽃 꽂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막 그냥 막 하늘에서 막 팝콘들이 막 팡팡 터지면서 막 기쁨이 막 샘솟는 것처럼 여러분 제 안에 그런 기쁨이 막 임하더라니까요. 다 못 믿겠죠. 예? 여러분 그런 기쁨이 제게 임하더라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는 죄인입니다. 제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데요. 나는 그래도 이 정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내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서 있을 때는 이런 기쁨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정말로 내게 쓰실 수 없었던, 내가 도무지 이길 수 없었던 그런 모든 죄악된 마음들 가운데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승리의 걸음을 걸어갈 능력을 더하여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큰 기쁨이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12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은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그들이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이 없이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범죄해요? 그들도 망한다. 근데 율법이 있는 너희들도 범죄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망한다. 근데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행함으로 구원 받으면 오늘 예배 시간에 조신 분들 다 큰일 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뭘로요? 믿음으로.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믿음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여러분 율법을 못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 나는 율법을 못 들었기 때문에 나는 몰라요 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할렐루야. 우리 본성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은혜,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이들이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길 가다가 쓰레기를 그냥 버렸어요. 근데 양심에 이거 내가 이렇게 쓰레기를 버려도 되냐. 그러니까 힘들어가지고 쓰레기를 버렸다가 다시 가서 주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 있길 소망합니다. 그냥 쓰레기 버려도 그냥 나는 뭐 남들도 다 버리는데 뭐 어때. 그런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제가 영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정말 크게 실망을 했어요. 영국이라는 나라. 영국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신사죠, 신사. 그러니까 영국은요, 싱가포르처럼 아주 깨끗할 줄 알았어요. 깨끗할 줄. 그리고 영국은 또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영국은 깨끗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영국 딱 도착하고 공항에서 내려서 버스 타고 딱 가는데 이건 우리나라 인천공항보다 더 심해. 인천공항에는 청소하는 사람들이나 있지. 거기 청소하시는 분들도 없나 봐. 그냥 담배꽁초가 얼마나 그냥 길가에 쫙 늘어져 있는지요. 제가 실망했어요. 그렇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요 다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더럽히거나 오늘 우리들이 죄인된 삶 가운데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바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바로 이 복음이 들려지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